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또 기쁨으로 또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쭉 뵈니까 또 우리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뒤에도 집사님들, 권사님도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어요. 재물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복도 주셨는데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어떤 것인가 제가 보니까 어머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있어야 내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어야 우리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생전에 계시는 어머니가 생전에 계시면 효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요. 또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 동료도 있고 뭐 여러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한 70%, 80% 이상은요 어머니였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다는 거 아니죠.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는 위대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도 위대하잖아요. 어머니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의 마음속에 가슴판에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위대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늘 어머니라고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한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당시 유대 남성들이 생각할 때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여인이 중심 인물이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100년 전까지만 되더라도 여성이 뭐 이렇게 앞에 중심에 서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여성이 중심 인물이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성이 중심 인물입니다. 파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여성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성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성들을 통해서 올 수 있느냐? 이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찮은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다. 당시 유대 사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성들이 권위주의, 가부장적 시대이잖아요. 당시 여성들은요, 종보다 못했어요. 머슴보다 못했어요. 우리 한 100년 전까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때요? 이렇게 일을 시키잖아요. 온전하게 가르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도요, 여성은요, 종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은 날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성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하면은요, 그러면은요, 유대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이니까 예쁘다고 율법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은요, 그 율법책을 다 아궁이에 집어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여성들에게 가르치느니 오히려 그 율법책을 아궁이에다 쳐놓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당시에는 여성들을 그렇게 아주 하대했습니다. 종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사고를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 못했던 그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제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등장하게 됩니다.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의 나이는 한 12살, 13살 정도 됩니다.
당시 12살, 13살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성년이 되면요, 부모는요, 짝을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약혼을 하게 되는 것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2살, 13살 때 시집 보낸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12살, 13살 되면은요, 우리 여자아이들 시집 보냈습니다. 12살, 13살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몇 학년인지 아세요? 만으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약혼을 해서 시집 보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마리아 나이가 그 나이입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12살이 약혼을 했어요. 요셉하고 약혼했는데 결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약혼을 하면 바로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최소 1년, 2년, 때로는 3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또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마음속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또다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 천사가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할 때 도대체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다고 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봤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부자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를 볼 때는 난 가난한데, 난 가진 건 없는데, 난 돈도 없는데, 난 그렇게 뒷백도 좋지 않은데 천사가 와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내게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요? 처녀인데 처녀가 임신하는 은혜예요. 처녀인데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나요? 이 축복을 받지 않는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받으면, 처녀가 이 은혜를 받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 은혜를 받으면 숨어야 되잖아요. 이 은혜를 받으면 피해야 되잖아요. 처녀로서 받으면 안 되는 은혜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어떤 은혜냐면은 천사가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아들을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 처녀가 이 예언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녀에게 너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 내가 처녀인데, 난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잉태한다고?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34절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나 남자 잘 모르는데요? 나 남자와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요? 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고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37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한 것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성취한다. 그러니까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취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나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말씀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말씀을 주시면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의심이 있는데도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실현 불가능한데도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아니면은 하나님,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도저히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불신앙으로 받아들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샤가라를 기억하나요? 샤가라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샤가라가 벙어리가 되는 사건이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샤가라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찾아옵니다. 천사가 샤가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언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다. 이 얘기를 이 샤가라가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던져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는 예언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실현 불가능하다 받아들여서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떤가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 제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실현 가능한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여기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님, 제가 주님의 여정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천사가 잉태하는 것이에요. 천사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수치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마리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을 내가 믿고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한 여성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것일까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 지정의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은 하나님이잖아요. 내 지름이 40cm도 안 되는 이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 말씀에 질문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건 나쁜 것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의심이 없고 질문이 없는 신앙은요, 작은 비바람에도요 흔들려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질문이 있고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내 신앙이 성장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심이 있고 질문이 있으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고 자리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기적이 안 나타나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이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이 제게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